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나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새날을 열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년 1독 성경 읽기는 욥기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3장은 고난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욥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과 문제가 없을 때에 자신의 신앙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앞에서 그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줄 몰랐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짓지 않아야 된다는 인과율만 처음에는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고난 앞에 있는 욥에게 어떻게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 할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욥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향한 길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욥기 13장의 욥의 대답을 보면 욥이 잘한 것도 있고 또 욥의 실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실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행착오일 뿐입니다. 먼저 욥이 잘한 것은 친구들과 대화가 논쟁에 불과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이 아주 잘한 결정입니다.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 오랜 시간 대화해도 신앙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인과율에 매여 있는 친구들과 변론하느니 전능하신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신앙에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변론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은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실수도 있습니다. 욥은 희망이 없다라고 단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아뢰겠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직까지도 욥은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찾고자 하는 신앙에 또한 머물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욥은 이미 1장에서 동방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행위로는 그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행위를 보고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이지 욥의 행위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에 빠지면 내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한 적은 없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우상과 관계 맺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위를 살펴보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욥은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하나님을 찾아 변론하는 잘한 면과 여전히 행위를 의지하는 잘못된 면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일어나는 시행착오일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길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 14장은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토로한 첫 번째 고백으로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마련하였음을 말씀합니다.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지금 욥은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고 그림자같이 머물지 아니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은 피조물로서 꽃과 같이 태어나서 어느 순간 시들어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곧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과 친구들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고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꽃과 같이 시들고 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같음을 인정할 때에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외친 첫 마디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의 처지를 돌아보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솔직히 고백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자신 스스로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욥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고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1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욥은 기도하며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며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삶의 회복, 소유물과 자녀와 건강과 그리고 끊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풀과 같이 사라지는 인생, 꽃과 같이 시드는 인생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에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 놀라운 변화는 새로운 회복으로 가는 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의 한계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계를 인정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연약함, 부족함, 처해 있는 현실, 그로 인해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모두 다 하나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억의 한편에 내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4장부터 14장까지는 욥의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3명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욥이 나누었던 첫 번째 대화 1차 논쟁이었습니다. 욥기 15장부터는 욥과 세 친구들의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되며 그 첫 번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첫 번째 말을 했을 때는 고난당한 욥에게 그나마 신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욥을 대할 때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엘리바스의 말은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다 알고 있으니까 너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는 너무나 교만한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상대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많고 크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또 각 사람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저 사람에게는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평을 넓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신앙 간증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듣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신 방법을 함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 홍남교회를 이뤄가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서로 나누며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해가는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는 욥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여전히 인과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5장 25절에서 35절에 보면 악인이 형벌을 받는 이유만을 말하며 악인의 최후에 대해 말하며 자신의 하나님 안에 여전히 갇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사람들,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시되고 있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고백한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지경이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욥이 진리를 향해 가까이 나아갈 때에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때로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예수 닮아가는 삶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음을 잊지 않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에 대해 배우며 믿음의 손 맞잡고 함께 하늘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무쌍한 날씨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 품에 안전하게 품어 주시옵소서. 최영아 성도와 인각기 권사님을 주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의 은혜가 나타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홍남의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홍남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